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만 얘기했겠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었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으로 이렇게 말하냐면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바로 이 야곱의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구속하였고 그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지만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살다 보니까요, 그가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시험 속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그늘 안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 공동 기도문까지 이렇게 만들고서 우리 같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요즘 교회에 우리 이 영상들이 나가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더라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겉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나가시냐면은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착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났을 때 그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실제로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말이 그렇지 사실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불같은 시험 이거 다 사실은 통과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보다 나에게 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이 이렇게 한번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불같은 시험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교회 개척해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화곡동에 있을 때 성전 한 40평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인 등천동이라고 하는 차로 딱 10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그 성전이 매매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이 아파트 상가인데 그 상가에 이렇게 시설을 다 해놨어요. 딱 크기가 요만해요. 딱 이만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방침이 그때 당시에는 기존 성도보다도 그냥 전도해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거의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거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 봉고차를 2대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고차를 2대를 이렇게 돌렸는데,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새신자들이 냄비와 같아요. 훅 뜨거워졌다가 금방 또 신앙들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고서 한 가정, 두 가정, 매주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이 화곡동에는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그 빌라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보통 10집 안에 교회가 하나, 2개는 붙어 있어요. 근데 등촌동은 조금 부촌이에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한 20에서 30집의 교회 하나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전도가 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한 가정, 2가정 나가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저에게는요, 어떠한 이 고난과 아픔, 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거든. 연단. 왜 연단이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곰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바로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떨어지나요? 굳이 찾자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비디오가 있었어요. 옛날에 비디오 대여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갖고 한두 번 이렇게 빌려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굳이 죄라고 하면 죄일 텐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가 부족한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죠. 그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주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또 확 나가버리니까요, 그때 우리 이문진 사모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사랑했던 성도들이, 같이 했던 성도들이 그냥 교회가
이러한 그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부니까 성도들이 우두우두 이렇게 또 동요가 되어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따로 죄로 인해서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시험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불같은 시험은 바로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정말이었었어요. 나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무지하니까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드리고 나면은 한 가정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그래. 이게 잠이 안 오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마음이 이제 아프고 상하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 목회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잠이 안 와서 12시 넘어 1시 가까이 되어져가는 그 시각 속에 나는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는 우리 여기 장로님 있는 그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10명 남았는데 그때요 갑자기 그 환상이 탁 열리면서 남아있는 그 한 1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둥근 자리로 모여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근수근하는 그 위에 뱀 2마리가요 날름거리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바라봤던 영적인 그 체험이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거의 12시 반 정도가 이렇게 돼요. 한 번도 뭐 환상이 어쩌고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요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에게 여보 이상한 이 어떤 환상을 봤어 기도하다가. 지금 성도들 다 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이 10명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이 어느 가정에 지금 다 모여있네. 그런 환상이야. 그런데 그 위에 뱀 2마리가 혀를 내밀고 날름거리고 있어.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다 일 다니고 피곤해서
7, 8시면 다 자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도 너무 명확해서 차로 가면은 거의 5분이면 가거든요. 5분에서 내가 차로 타고서 한번 그 집안에 가볼게. 물론 12시 넘었으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밖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거실에 불이 켜 있으면 안 자는 거고 불이 꺼져 있으면 자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봐서 그 거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집에 한번 유비령을 눌러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게 해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또다시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리고 후회해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라면 거짓거리 했겠느냐.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줄 알았다면 거짓거리 하겠어요? 아니, 거짓거리 하겠냐고. 가룟 유다가 후회해서요 그렇게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거짓거리 했겠냐고. 예수 팔아먹었겠냐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명확한 성령의 음성을 직접 주시니까요. 맞아.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지 하는데 그 집이 앞이야. 딱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배를 눌렀더니 직감적으로 딱 와요. 한 1, 2분 지난 다음에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잠 안 자고요 나머지 성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주님이 알려준 대로 나도 놀라가지고 나도 떠동거리고 말고 와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후회해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거짓거리 했겠냐고. 지금 이 모임이 사단의 그런 모임이라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한마디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시 나오고 세워나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그 연단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픈지 사실 몰랐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뒤안길을 돌아보면은요, 그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가 하늘의 세계가 열렸었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졌던 큰 은혜다 보니까요, 확신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마찬가지죠. 또 여기 보면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여러분, 물 같은 시험을 받은 대표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요나.
여러분, 요나가 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 몰라도 따라서 겉사람의 요나, 자기중심의 요나, 바로 불순종의 요나.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꼭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유익되어진 것만 가지고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환란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한번 이렇게 확 돌아오더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행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에이 하나님, 그냥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스스로의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몇 가지만 붙잡고서 나머지는 모든 말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라, 이게 다입니까? 그런 신앙생활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 적는 자가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처럼 무지하고 그 더럽고 그 추한 인생에 그 대속의 제물로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러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영원한 영생인데, 그 놀라운 그 귀한 그 큰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그런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커지는 것, 내 속사람이 더 주님으로 닮아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거듭나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마침 글로 가는 배가 또 생겨 있어. 그리고 그 배 타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갖다가 예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를 삼킬 물고기까지 그 주변에서 딱 준비시켜 놓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서 그 만들어갈 사람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물고기를 예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서 환난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자녀의 물고기, 가난의 물고기, 배우자의 물고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와 같은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환난의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내가 보면 없어요. 어디에도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에 왔으니까 30분이라도 기도 좀 하고 가라. 저 바쁠 때요. 약속이 있는데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 뭐 어떻게 뭐 할래? 해볼 수도 없죠. 그러니 보이는 목회자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속하고 하나님께서요 꼭 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요 그냥 기대 안 해도 요 여러 가지 물고기 중에 하나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가 안 된다고 가난의 물고기에다가 질병의 물고기까지 또 먹어. 요나 같은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물고기에 갈비뼈 붙잡고서 주여!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숨쉬기도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기도할 때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여기 나오죠.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 이제 공동기도문 새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요거에서 요거 조금씩 좀 이렇게 문체도 좀 다듬고 그랬어요. 요거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우리 기도회 때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한 번씩 또 같이 공동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뒤에다 갖다 놓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 같은 시험에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뼈다구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주요할 때마다 물고기가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그가 손살같이 니느웨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탁 되어지고 나니까 그가 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요 불같은 시험에도 타지지 않아요. 물 같은 시험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못난 자아와 부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꼭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은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할렐루야. 너 그렇게 살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질 않잖아. 그 짧은 세상 속에서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처지여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보면은 또 동쪽에서부터 사람이 오고 서쪽으로부터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동서남북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벌써 하나님의 전이 이게 딱 세워지자마자 동서남북에서 그 영적으로 채워야 될 그 은혜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가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오시고 또 채우고 가시고 또 채우고. 주중에 막 이렇게 미국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막 멀리서도 많이 들어와요. 주중에서도 많이 오고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또 누려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바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따라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한 것이다. 아멘.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 그 같은 은혜들을 맛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선지자 이사야에 말했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시대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가 복이겠어요? 그 복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저녁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요, 그 외부에서도 또 그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서남북에 와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 같이 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3, 4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교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때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럼 통행이 있었어요. 통행 금지가. 새벽 4시까지 그때 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 했었어요. 산에 가고 집회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은 불이 꺼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시고 너 집회 다니게 해라. 집회 다니면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다녔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불을 줘야 되겠구나. 불을 줘야 되겠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곳에서 목회자들 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또 나를 통하여 동서남북에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창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픔, 그 고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